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월삭과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유혹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간 교인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종과 아들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휘말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바를 고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종이 아닌 아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유혹에 넘어간 그들에 대한 심한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종이 아닌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종의 경우는 이렇지만 아들의 경우는 이렇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아들로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원리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아들이죠. 종이 아닙니다. 종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릴 때에는 또 다른 아버지의 종인 초등교사 밑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그 청직이나 후견인을 종들 가운데 세워가지고 아들을 돌보게 하고 아들은 그 후견인이나 또는 청지기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배우는 기간이 일정 기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청지기나 또는 후견인의 가르침이나 또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한 아들로서 당당히 상속자로서 자기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후견인과 옆에서 도와주는 청지기일 뿐 그것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그 사실처럼 그 원리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매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태어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속량하시려고. 자,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들이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있는 걸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체휴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저기 강가에서 로프 던져서 탁 건져주면 될 텐데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를 껴안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고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부활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아빠로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말에 해당하면 아빠,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father 아니고 daddy. 애기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daddy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게 해 주셨다. 자,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들이 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첨언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의 후견을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한 아들이며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유산을 이어받을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런 자입니까? 누가 자유한 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아침에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온가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고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걸 까먹고 빌빌거리고 비실거리는 거 참 꼴불견입니다. 참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자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아들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늘나라가 내게 물려진다. 이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신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또 다른 소중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걸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교인들이 오히려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여 초등학문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을 지킨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심히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게 참 거꾸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엉뚱한 모습들을 보고 근심하게 되죠. 8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당연시하고 살았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곧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매여 그들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였었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떠올리게 하고 과거에 그랬는데 9절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과거는 그랬지만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참 놀랍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신 바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너희가 다시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한다는 말이냐.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는 말에 속아 그것들을 즉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킨다고 야단 법석을 떨며 자랑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염려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목숨 걸고 너희들에게 전파한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질책성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일상생활이 어떤 의미에서도 율법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 형태의 사랑의 행위가 율법까지 차가운 것으로 변합니까? 예. 사람들 눈치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주일날 빠지면 나를 갖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살피며 그런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보다는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여건이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에 보았던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 라이언 킹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라이언 킹을 모르는 것 같아요. 민환이 라이언 킹을 본 적이 있어? 그래도 좋은 영화는 볼 줄 아네. 예, 그 라이언 킹을 보면 그 숲속의 제왕이 아기를 낳았죠. 아기 이름이 심바입니다. 심바. 그래서 다음 그 라이언 킹이 될 아이인데, 저기 외삼촌인 무파사라고 하는 고약한 그 사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는 심바를 괴롭히면서 끝까지 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히죠. 그러다가 심바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웠다가,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심바가 울면서 아버지를 찾다가 환상 가운데 아버지 사자가 나타나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 사자가 심바에게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Remember, 기억하라죠.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그러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우나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 아멘. 이거 까먹고 헷갈려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짓눌려 살 자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어찌 너희들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율법에 다시 매이려고 그러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삶에 의도적으로 율법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할 것들이 율법같이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요. 그리고 왜 그렇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뭘 선포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또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자주 선포되고 고백돼야 돼요. 우리 한번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빠 눈 질끈 감고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되씹으면서 살아갈 때 마귀라는 놈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신앙의 자리에 뚫고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추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과거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분을 생각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율법처럼 만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온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